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열의 현상품. 북방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오신 사자 분신해 광명 보살님의 개송을 계속 보겠습니다. 열의 대위력 보현 원소성. 부처님의 큰 힘은 보현보살의 행을 이룬 데서 나온 것이다. 일체 국토 중 묘음 무부지. 온 세상에 묘한 소리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의 서원은 모든 부처님들의 서원입니다. 보현보살님의 서원을 모두 이뤄야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현보살님의 서원 중에 하나가 본인의 법음이, 법을 연설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뤘기 때문에 성불하신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요. 불신 등 찰진 보우 어버우. 부처님의 몸은 세상의 모든 티끌과도 같더라. 널리 법우비를 내려주신다. 무생무차별 현일체세간. 부처님은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차별심도 없다. 온 세간에 전부 나타나실 뿐이다. 부처님의 몸이 찰진것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찰진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티끌이죠. 세상의 모든 티끌은 끝이 없겠죠. 그 수가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몸 또한 그러하다. 뭡니까? 모두가 부처라는 거죠. 모두가 부처니까 법 아닌 것이 없겠죠. 그래서 온 누리가 법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리하니 따로 무슨 생기는 것이 있겠습니까? 또는 온 세상이 다 부처인데 평등하지 않을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부처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 나타날 수밖에 없죠. 무수제역겁 일체 진찰 중 오랜 세월 동안 모든 티끌 속에서 뭘 하셨냐? 왕석소행사 묘음함 구현. 옛날 꽃날에 했던 일들을 묘한 소리로 전부 갖추어 연설하시더라. 모든 티끌 속에
부처님이 계시죠. 보살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든 보살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연설해 주시더라. 이리 하면은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리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시방진국토 광망실주변. 시방에, 국토에 모든 먼지 속에 비스그물이 다 두루두루 하더라. 광중실유불 보화제군생. 그 빛 속에는 다 부처님이 계시니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교화하더라. 이 세상 그 무엇에든지 간에 빛의 그물 밖에 있는 건 없더라. 그 모든 빛이 곧 부처님이니 군생을 널리 제도할 수 있더라.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말이지만은 지금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데는 중생이란 말도 무척 많이 나오지만은 계속 똑같은 말만 쓰기 그러니까 군생이라는 말로도 나오죠. 어차피 무리군의 날생이니까 이게 그냥 중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불신 무차별 충만어 법계. 부처님의 몸은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온 법계에 가득 차 있다. 능령견색신 수기선조보. 다 그 부처님의 몸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그릇에 따라서 잘 조복시켜준다. 이게 온 세계가 다 부처님이니까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중생계든 허공계든 모든 온 법계에 다 부처님은 항시 차 계신 거죠. 그러한 색신 부처님의 모습을 다 보게 해준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다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본인은 본인의 근기에 따라서 근기에 맞게끔 잘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시더라.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니까 느껴지는 것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하는 방법도 다 달라지는 거죠. 삼세일체찰 소유중도사. 삼세의 모든 국토에 수많은 스승님들이 계신다. 종종 명호수 위설 계령견. 명호가 다 다르고 그 명호와 스승님들을 설해줘서 다 그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 3세 과거 현재 미래 일체찰 모든 세상 거기에는 수많은 이끄는 스승 이끌어주는 스승들이 계신다.
잘 아시는 경우가 삼계도사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르는 말이죠. 삼계, 중생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스승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계도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끄는 스승들이 계신다. 여기서 스승은 불보살님급을 말하는 거죠. 그 명호도 다 다르다. 지금 계속 봤죠. 법화경, 화엄경에서 어마어마한 불보살님들의 명호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호를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설해줌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본인의 힘으로 사는 것 같다고요. 그래요. 그런 마음도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그것을 독립심이라 그러죠. 또는 자존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꼭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느껴지시죠. 지금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인데도 그걸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연세가 좀 드셨는데도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나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의 수행 자체는 이 온 법계와 하나임을 느껴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나 잘라서 내 힘으로 꼭 그렇게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수행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그 불보살님께 의지한다는 거 그게 곧 뭡니까? 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불보살님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과미급 현재 일체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 소전묘 법륜 차회 개등문 모든 부처님들이 전해주신 묘한 불법을 이 모임에서 다 들을 수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뿐 아니라 시간이 남았으니까 모든 공간에 있는 부처님들의 법문의 말씀은 이미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여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주위에 모여있는 이곳에서 글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법회의 공덕장 보살님이십니다. 동북방에서 오신 분인데요.
일단 이분은 명호를 보니까 법과 지혜와 공덕이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이 큰 분이시네요. 원래 동북방의 상수보살님은 채승, 광명등, 무진, 공덕장 보살님이셨죠. 차외제불자 선수제지혜. 이 모임에 있는 모든 불자들은 모든 지혜를 잘 닦았다. 사인 이능입 여시방편문. 이들은 이와 같은 방편의 문에 잘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주위에 모여있는 이들은 당연히 불제자들이죠. 이 모임에 참석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참석할 수조차도 없는 법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회에 참석한 이들은 방편에, 이 법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방편이죠. 표출되는 건 전부 방편이죠. 진실법은 뭐라고 표출이 될 수가 없죠. 편의상 진실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미 진실법이라고 하는 순간 그건 방편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법회에 참석한 이들은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편문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분들이죠. 일일국토 중 보현광대음. 각각의 땅에 넓고 큰 연설음이 들리더라. 설불소행처 주문시방차. 부처님이 수행한 바 내용들을 시방오국토에 두루 들리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각각의 세상 중에 부처님의 연설음이 다 널리 들리고 있다고요. 그 내용 중에는 부처님이 수행한 거하고 또는 수행한 장소, 수행하고 있는 것과 수행하고 있는 장소니까 부처님이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전부 다 들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지금 계속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 법회에 참석을 지금 못하는 그런 이유가 보이죠. 이 엄청난 내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근기가 안 된다고요, 인간들은. 그래서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전해주신 용수보살님께 어마어마한 고마움을 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중생들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중에서 이 세간의 지혜, 그걸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듣고 계시는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지금 하는 이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인간의 갑옷 속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신중님이나 보살, 마살급의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 수행의 갑옷 속에, 몸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영역이 감당하기 힘든 경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 빼고 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화엄경에 설해지는 법회 참석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육신의 장애만 벗는다면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게 분명히 뭐였습니까? 수행 도구로는 최고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인간의 몸 속에서 성불하셨죠. 일일심념중 보관일체법. 각각의 마음속에서 일체의 법을 다 본다. 안주 진여지 요달제 법회. 진여의 경지에 안주하고 모든 법에 통달한다. 그러니까 현재 이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속에서 모든 법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여의 경지에 안주한다. 진여가 법성, 불성, 부처님, 불심 똑같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법에 다 통달하신 분들이다. 엄청난 분들이다 이겁니다. 현실은 직시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현재 분명히 어찌 됐든 인간의 몸속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인간에 맞는 그런 보살도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분명히 인간의 몸속에 있다는 한계를 놔버리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제가불자님이 많으시죠? 물론 출가불자님이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수행이 이제 깊어지는데 하도 수행 쪽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사회생활은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죠? 출가불자님들은 상관없습니다. 출가불자님들이 하는 것은 이걸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출가불자님들은 훨씬 더 수행하기가 좋죠.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본인 조절이 됐을 때 중생제도에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더 힘들어요.
사회에 적응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당장에 공부 쪽으로 하나만 보면은, 수행 쪽 하나만 보면은 출가가 유리한데, 어차피 이번 생에 바로 부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회 속에서 수행하시는 것도 수행이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죠. 어차피 사회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하는 수행은 그 기초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이 있는 곳에서 최선의 수행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일 불신중 억겁부사이. 각각 부처님의 몸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습바라밀 급엄정국토, 바람의 행을 수습하고 국토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했더라. 그렇죠? 현재 계신 분들 중에 특히 보살, 마살님들은 부처님의 몸속에 들어가죠. 부처님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라밀행, 보살행이죠. 바라밀행을 닦고 익히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잘 꾸미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생 수준으로는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 깊은 곳에서, 사람들 인적이 거의 없는 곳에서 오직 수행만을 하시는 출가불자님들도 있고, 또는 제가불자님들도 있죠. 출가불자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제가불자님 중에서도 그냥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산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수행을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분들이요. 그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상서로운 기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상서로운 기운이요,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가불자님이라고 봤을 때, 출가불자님들, 아이 저 양반은 특별히 뭐 중생 제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만 저렇게 깊은 데 들어가서 죽고 살고 하고 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가? 물론 중생들에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당연하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좀 더 깊은 눈으로 봐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수행이 본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서로운 기운이 그 주변을, 그리고 이 나라를, 그다음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전부 깨끗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비유하면요,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큰 법당 구석지에 혼자 돌고 있죠. 그런데
법당 전체의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꼭 공기청정기 옆에 가야지 청정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유가 좀 무식하긴 한데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미진 중 능지일체법. 각각 티끌 속에서 일체법을 다 증명했다. 여시무소의 주행시방구. 이와 같이 아무 거리낌 없이 시방의 모든 나라들을 두루 돌아다닐 수 있구나. 그렇죠? 지금 현재 계시는 보살 마하살님들은 티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일체법을 통달을 했죠. 그처럼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까, 특히 이 경우는 공간상의 장애죠.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이 시방 세계를 돌아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신통들이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티끌 속으로 들어가네 뭐 이런 식의 신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통 중에서 뭡니까? 신통 중에서 가장 범위가 뭐 크다고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생들에게 와닿는 신통이 뭐냐면요. 우리 육신통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신족통이죠. 신족통.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신족통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게 이제 성자의 조건이고요.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은 성자의 필수 조건은 아니죠. 하지만은 이제 초보 성자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족통이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족통인 경우에 모든 중생들이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족통 레벨을 봐보세요. 티끌 속으로 이 몸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엄청난 레벨의 신족통이죠. 신족통을 일명 신여의통 이렇게 합니다. 단순히 뭐 빨리 가고 뭐 이런 것이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신여의통, 신족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현실화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느 정도요. 나쁜 생각이 당연히 깨어있을 때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조차 나쁜 생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됐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은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초보 불자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깨어있는 동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생각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좋은 생각만 난다 항시. 그 다음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꿈을 잘 안 꾸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꿈이 꺼지는 단계가 있긴 합니다. 꿈을 꾼다고 봤을 때 그 꿈 속에서조차 나쁜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정도가 됐을 때, 그 정도가 됐을 때가 이제 초기 신족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신족통은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또 수행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하고 싶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라도 갖추신 분들은 참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출가불자님이든 제가불자님이든 일단 중생제도는 아무 때나 나서도 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면 나서라 그랬어요. 해오가 됐을 때 나서는 거죠. 증오까지 기다리다가는 이번 생에는 중생제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해오 정도만 하면 중생제도를 나서면 되고, 그러면서 같이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중생제도 할 때 또 하나 이제 유용한 게 있죠. 역시 성제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바로 타심통이죠. 중생제도 할 때 타심통을 이용하면 중생제도 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좀 깊은 분 앞에서는 그렇게 주의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꼭 저분 앞에서는 내가 아주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됩니다. 전혀 안 그러셔도 돼요.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뭘 하든 행동도 행동이지만은 수행이 좀 깊으신 분들은 딱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다 읽히는데 행동하고 마음이 불일치하면은 더 창피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일일불찰 중 왕의 실무여 모든 불국토에 다 도달할 수가 있다. 하나도 남김없이. 겸불신통력 입불소행처. 부처님의 신통력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이 행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살 마하살님들은 엄청난 분들이죠. 이게 지금 모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런 이야기를 주제는 못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못 되지만은 약간 레벨이 떨어지신 분도 있죠. 물론 인간 몸 속에 갇혀 있는 우리보다는 대단하지만 그분들을 앞에서 엄청 많이 봤죠. 세주 묘원법이세요. 신중님들이요. 신중님들은 이 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보살 마하살님들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보살 마하살님들은 모든 불국토 중에 다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을 다 볼 수 있고 부처님이 행하시는 곳에 다 그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분들입니다. 체불광대음 법계미불문 모든 부처님의 넓고 큰 소리는 온 법계에 들리지 않은 곳이 없더라. 보살 능요지 선입 음성에 보살이 현재 보살 마하살님들이 이것을 잘 알아서 부처님의 음성의 바다에 잘 들어가더라. 부처님의 법문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초보불자님들인데 일부러 듣고 계시는 초보불자님도 있겠습니다만은 수행이 조금만 되면은 당연히 깨달음이 가지 않았을 때도 모든 부처님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물리적인 어떤 데시벨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시 계행청정하게 하고 마음의 산란함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런 부담 없이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이신 보살 마하살님들은 그렇게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안다. 그래서 그 음성의 바다에 들어간다. 겁해 연묘음 기성 등무별 수많은 세월 동안 묘한 소리로 연설을 하신 것이 그 소리는 차별함이 없다. 지주 삼세자 입히 음성지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지혜로 가득 찬 이들은 그 음성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겁해 바다와 같은 엄청난 세월 동안 묘한 소리를 연설하시더라. 그 묘한 소리는 분별함이 없더라. 차별함이 없더라. 다 평등하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지혜에 빠져있는 이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더라. 중생소유음 급불자재성 중생의 소리와 부처님의 소리 획득 음성지 일체 개능요 음성을 통해서 그 지혜를 다 얻을 수 있고 전부 다 통달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중생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신통은 지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법화경에도 많이 나왔죠. 모든 그러한 소리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중생의 소리니까 뭐 인간의 소리야 뭐 그렇죠. 당연히 인간의 소리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또는 벌레 또는 무생명체의 소리까지도 무생명체도 어차피 무정중생 아니겠습니까? 유정중생이든 무정중생이든 그 소리가 다 들린답니다. 내가 지금 휴대폰이라는 무정중생한테 소리를 듣고 있다. 물론 그래요. 물론 그런데 자, 그러면 제 소리 말고 사인펜 보이시죠? 이 사인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종지 이득지 주어력 지중 해당하는 경지를 얻어서 그 경지의 힘에 머문다. 업곡 근수행 소획 법녀시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수행한 법이 이와 같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당연히 그 원이 중생 제도를 위해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 중생 속에 나도 중생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경지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살 제1지 환희지 하면은 그렇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경지를 추구해서 그 경지를 얻는 거죠. 그럼 그 경지 속에서 머무르면은 그 환희지에 해당되는 힘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환희지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힘이 바로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자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죠. 그 힘이 나오게 되죠. 나는 부처의 경지를 추구한다 하면은 당연히 부처의 경지의 힘이 나오죠. 그럼 열의 심력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게 추구를 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법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서원이 있어야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이러면은 이제 성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윤회를 끝낸 불교 성자는 아니죠. 어느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살다 보면 영각까지 갈 수 있죠. 영각. 보통 영각을 보살지로 보면은 보살 7지나 심하게 보면 8지까지도 보는데요. 영각은 보살 7지나 8지 정도로 보는데 근데 불교 공부를 통해서 영각으로 갔다면은 윤회가 끝나요. 윤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업에 의해서 윤회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영각의 경지에 갔어도 불교를 통하지 않고 영각의 경지를 가게 되면 그분은 능력은 영각의 능력을 갖지만은 다시 윤회하게 돼 있습니다. 불교 성자와 불교 성자가 아닌 분들의 차이가 그겁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죠. 자, 이제 동남방입니다. 동남방에서는 해등 보명 보살님이시네요. 지혜로운 등불이 널리까지 밝혀지는 그런 보살님이시네요. 이 동남방만이 지금 시방의 보살님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동남방 보살님만은 동남방에 원래 상수 보살님이 해등 보명 보살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개송하시는 보살님도 해등 보명 보살님이십니다. 이번에는 동남방에서 상수로 많은 보살님들을 이끌고 오신 분이 바로 개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체제열의 올리어 중상 모든 부처님들은 수많은 상에서 떠나 있다. 양능지시법 내견세 도사 만약에 이 법을 알면 부처님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다. 모든 부처님은 당연히 상에서 떠나 있죠. 이 상을 가장 무식하게 말하면 어떤 모습, 형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서 떠나 있죠. 물론 이제 금강경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사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무식하게 봐도 되겠습니다. 분명히 상을 떠나 있어요. 상을 멀리 떠나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상을 떠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볼 수 있다는 이 모습은요, 부처님의 본 모습, 바로 법성입니다. 법성, 진여, 불성, 불신, 부처님이에요.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이게 상을 떠난 부처님의 모습을 봤다면은 이미 성자입니다. 이분은 성자예요, 성자. 제가 보라고 했었던 건 법신 보라고 구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도 못 본 것을 어찌 여러분한테 구박할 수 있답니까? 응신, 화신, 그걸 보라는 거죠. 보살 삼매 중 해광보명료. 보살이 삼매 중에 지혜의 광명이 매우 밝더라. 능지일체불 자제지체성. 모든 부처님이 자유자재한 체성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보살은 삼매에 들어가면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것을 명료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 봐보면은 모든 부처님들이 그 본체와 성품이 아주 자제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견불진실체 즉오심심법. 부처님은 진실한 몸을 보면 깊고 깊은 법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보관어 법계 수원 이수신. 법계를 널리 볼 수 있으며 원에 따라서 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 법신이죠. 법신 부처님입니다. 법성이요, 법성, 진영. 그 법신 부처님을 보는 순간 이미 깊고 깊은 법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견성입니다. 견성, 견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 정도가 돼야지 깨달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삼명통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온 법계를 다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이미 성자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성자가 아라한이죠. 아라한이. 그러니까 원에 따라서 몸을 받는답니다. 원에 따라서 몸을 받는다. 원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윤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당연히 어집니까? 현재까지 봤을 때 앞만 봐도 업생이죠. 어쩔 수 없이 업에 끌려서 태어난 거죠. 저는 업생인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화가는 못합니다만 이제 거의 죽어가니까 한 99%는 업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견성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이 원에서 태어납니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원에서 태어납니다. 원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로 유추되는 분들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는 막 돌아가시려는데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다시 이곳에 태어나 주십시오. 라고요. 왜? 그 성자분들도 특성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아무리 성자라도요. 살아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주 죽도록 수행을 하면은 몸은 당연히 힘들죠. 그 다음에 중생 제도 하다 보면은 힘든 것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올 수 있거든요.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그죠? 한숨 돌릴 수 있죠. 어디 가서. 성자들이 쉬는 곳이 저 새끼 사선천 뒤에 숨어 있는 정범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범지에 가서 어, 조금 쉬었다가 오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도 되죠. 안 온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시간은 의미는 없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끼의 시간은 또 이곳의 시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쉬어도 이곳에서 우리는 다 늙어 죽고 없다고요. 다른 세대가 태어나 있겠죠. 그러니까 교수님 좀 가시자마자 바로 좀 오세요. 그렇게 계속 사정사정하죠. 남들이 보면요. 그냥 일반 중생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 제정신이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곧 죽어가는 분 앞에서 가시자마자 바로 좀 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으면 제정신으로 보이겠습니까? 하기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이 속세에서 대단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왜 저러고 살다 간대? 왜 저렇게만 살다 간대?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쵸? 그 사는 방식도 사실은 일반 보통 중생들 봤을 때 이해를 못하죠. 그 돌아가실 때 그 주변의 제자들의 행태도 역시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쵸? 근데 그 제자들은 이제 아는 거라. 그죠? 제자는 자기 스승의 경지를 이제 아니까 그런 거죠. 이미 우리 스승님은 윤회를 하지 않으실도 되는 분이다. 그랬을 때 돌아가시려고 할 때 계속 사정사정합니다. 느낌만 좀 이상해도 계속 사정. 왜? 본인을 위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왜? 그 정도 부탁을 할 정도면은 사실 그 제자는 그 스승님이 좀 쉬었다 오셔도 됩니다. 그 제자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 제자 아는 거죠. 나한테는 그래 필요가 사실 있으면 좋죠. 계시면 좋으나 아닐 수도 있으나 내 입만으로는 이 중생들 제도하기가 참 벅차다. 우리 스승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끙알거립니다. 왠지 그런 분들은 대단해 보이거든요. 아무리 힘이 없고 아파 보이도 뭔가 아직까지도 뭔가 대단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참 속없다 그러겠죠. 정오 복회생 안 주어지지. 보구 바다에서 태어나서 지혜의 경지에 안주한다. 관찰 일체법 수행 최승도. 일체법을 관찰하여 최고 도를 수행한다. 이 보살 마살님들은요. 태어나도 수행 조건이 아주 좋은데 태어나서 지혜의 경지에 안주해가지고 일체법을 관찰해서 계속 최상승법을 수행을 하신다는 거죠. 일체불찰 중 일체열에서 모든 불국토 중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 여시 변법계 실견 진실체 이와 같음이 온 법계에 두루하니 진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 이 보살 마살님들은 모든 불국토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장소에 두루 갈 수가 있고 그 진실한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마어마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시방광대찰 억겁근수행. 시방은 큰 땅에서
세월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시는구나. 능유 정변지 일체 제법회. 정변지에 논일면서 정변지에 논일고 일체 법에 논이시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이 보살마살님들은 시방에 넓고 큰 땅에서 수없는 세월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법의 바다에서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논인다. 정변지가 열의 10호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그것을 정변지, 그렇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부처님 옆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분 옆에서는요, 일단은 뭔가를 갖고 있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같은 겨울에는 이제 춥죠. 옛날에는 패딩 같은 것도 없으니까. 패딩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패딩이 있으니까 참 좋죠. 패딩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춥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특별히 그런 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배고프고, 여러 가지 어떤 속세의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만, 대단하신 분 옆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전부 카바가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 아니에요. 위대하신 분 옆에서 참 거지같이 따라다닌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충분히 그 힘듦이 보상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분들만 가능한 거죠. 그것은요. 유일 견밀신 일체 진중견. 견고하고 밀한 몸은 모든 티끌 속에 보인다. 무생영 무상 보현 어국토. 태어남도 없고 상도 없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널리 보인다. 그 이제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죠. 견고하고 빽빽한 몸, 그러니까 완벽한 몸이라고 보면 되겠죠. 부처님은 30여상 80종을 갖추고 있으니까 완벽한 몸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몸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몸이죠. 부처님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몸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 몸이 모든 티끌 속에서 다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모든 국토에 다 보인다. 이게 법성이죠. 이게 법신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수제 중생심 보현 어기전.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그 앞에 널리 나타난다. 종종 시조복 송령향 불도. 갖가지 방법을 보여서 조복시키고 불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 보살 마살님들은요,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각기 마음에 따라서 그 앞에 나타나 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응신이나 화신으로 보면 되겠죠. 보살 마살님들한테도 화신, 응신 이런 말은 써도 상관이 당연히 없습니다. 꼭 부처님한테 쓰라는 법 없습니다. 보살 마살급이면 이미 화신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갖가지 것을 보여줘가지고 중생들의 악한 것을 제거시켜주고 불도를 향해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불위신고 출현제보살 부처님은 위신력으로 인해서 많은 보살님이 나타나셨다. 불력소 가지 보견체열에 부처님의 힘의 가피를 받아 모든 부처님 앞에 보살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보살 마살님들이 지금 현재 능력이 엄청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살 마살님의 능력이 엄청난 분들이지만 이분들조차도 부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힘의 가지가 가피죠. 가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이 모든 보살 마살들이 모든 열애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능력의 보살 마살님들이지만 이분들 역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모든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의 보살 마살님조차도 그러는데 우리 중생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이죠. 오직 부처님입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부처님입니다. 일체중도사 무량유신녀 모든 수많은 부처님들은 한없는 유신력은 개오제보살 법계실 주변 모든 보살들을 깨닫게 해주고 법계 다 두루하신다. 오직 부처님입니다. 오직 부처님. 그래서 당연히 주된 수행법이 이제 연불선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부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특히 관세음 보살님 많이 부르죠. 관세음 보살님이든 석가모니이든 아미타불이든 지장보살님이든 보통 그 네 분을 제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불러보세요. 그러다 죽으면 됩니다. 그럼 왜 부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꼬이고 다음 생 꼬이면 네가 책임질래?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도는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서남 쪽에서 오신 보살님입니다. 화염계 보명지 보살님이네요. 불꽃이 꽃과 같은데 그를 통해서 머리 장식을 하고 계시고 밝은 지혜가
아주 엄청나신 분이시네요. 계자 들어가 있으니까 상투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보살님이시죠. 관세음 보살님도 제가 보살님이라 그랬죠. 근데 원래 서남 쪽에서 오신 상수 보살님은 보화 광염계 보살님이시죠. 이름이 이제 비슷하죠. 제가 유유상종 이야기했죠. 일체 국토 중 보현 미묘법. 일체 국토 속에서 미묘한 법을 널리 연설하시더라. 칭양 불공덕 법계 실충만.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법계에 가득 찼구나. 불이 법이신 청정여호공. 부처님은 법을 몸으로 삼으신다. 그 청정함이 허공과 같구나. 소현 중색형 영입차 법중. 그런데 수많은 모습과 형상을 나타내셔서 이 법 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부처님의 원래 모습은 청정한 허공과 같은데 중생 제도를 위해서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게 청정한 허공과 같다. 이게 이제 법신의 모습이죠. 근데 중생 제도를 그 상태에서는 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 상태 그대로만 가지고는. 왜? 법신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법신 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신, 허공이 순간 작동을 하죠. 그게 작동을 하는 게 이제 보신이죠. 작동을 통해서 그냥 바로 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하열한 중생을 위해서, 하근기의 중생을 위해서는 모습을 나타내서 제도를 하는 거죠. 야규 심신이 급위불섭수. 만약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부처님께 안기는 이들은 당지 여신 능생료 불지. 이들은 부처님의 지에 통달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깊은 믿음은요, 같이 연결 잘 해놨죠. 믿음이 깊다. 아주 독실하다. 아주 독실하게 믿는구나. 왜 독실하게 믿냐면요, 사실은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엄청 기쁘거든요. 바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희열이 솟아오릅니다. 엄청 기뻐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안기게 돼 있습니다. 얼마 편합니까? 폭 안기면 얼마 편해요.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나는 부처님 믿어갖고 부처님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요, 부처님의 지혜에 통달하게 된답니다. 이야, 이렇게 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편하죠. 다만 부처님한테 좋아서 부처님한테 안겨 있었을 뿐인데 부처가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초보불자님들, 불교 참 쉽죠? 엄청 쉽죠? 그래서 여러분 수행 행복하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기쁘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부처가 돼간다니까요. 이 부처님을 기쁘게 믿기만 하면은 가장 잘못됐을 때가 죽은 다음에 좋은 조건으로 일로 환생을 하든가
천당에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잘못됐을 때가. 그러다 이번 생은 어때요? 이번 생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세요. 지금 당장 유추를 해보세요. 내 현재 꼬라지하고 나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세요. 너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내 현재 상황, 그 다음 내 지금까지 해온 형태, 내 능력, 여러 가지 것을 본인 스스로 고려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그 다음에 되겠구나. 여러분 소망 말고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즉시를 해보라고요. 그럼 나는 올해가 몇 년입니까? 26년입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27년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자, 객관적으로 유추가 됐죠? 됐죠? 할 수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망상은 아니고요, 그것이. 망상은 아니고, 그냥 현재를 즉시 해보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가 유추가 대충 되잖아요.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부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요. 그보다는 더 좋게 됩니다. 그보다는 더 행복하게 되고 그보다는 더 잘 돼 있습니다. 죽은 다음 그건 죽은 다음 어쩐다고 이럴 것 같으면요. 죽은 다음 하지 말고 1년 뒤, 아니 1년 뒤, 나 너무 1년 뒤, 너무 막막하다.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요, 내일. 아니면 오늘, 좀 더 몇 시간 후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몇 시간 뒤 또는 내일 나는 어찌 돼 있을 것이다. 그게 유추되잖아요.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근데 부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몇 시간 뒤가 됐든 하루 뒤가 됐든 그보다는 본인이 냉철하게 판단했던 그 모습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사기 칠라기도 칠 수가 없겠는데요. 그쵸?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보라는데 그죠? 참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가? 제유소지자 불능지차법. 지혜가 작은 이는 이 법을 알 수 없다. 해안 청정인 어차내는 겸. 지혜의 눈이 청정한 이들만이 이것을 이 법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적은 이들은 통찰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 치 앞을 못 보죠. 미래를 봐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바른 말을 해도 진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의 눈이 떼어지고 그러면 세상이 바로 보이게 되죠. 이불유신력 관찰일체법. 부처님의 유신력으로 일체법을 관찰하니 입주급 출시 소견 계명로. 들어가는 것과 머무는 것과 나오는 것이 다 명료하게 보이는구나. 그 법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그 법에 어떻게 머무는가, 그 다음에 그 법에서 어떻게 다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보인답니다. 부처님의 유신력을 비르면. 이 법이 어떤 법이 되든 상관없이 일체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고 머물고 그 법에서 나오는 것은 뭐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좀 들어가지고 레벨이 높아지시는 분들은 그렇죠. 우리는 진실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진실법이에요. 그럼 진실법에는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는데 들어감 없이 들어가고 머물미 없이 머물고 나감이 없이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시죠? 무늬만 초보불자인님들.
그래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보통 수행을 했다 싶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만 놓고 봐요. 인간이잖아요. 최소한도 그래 내가 수행을 했다. 내가 얻은 것은 없다. 내가 얻은 것은 없지만 수행 좀 했다 싶으려면은 최소한도 50년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단순 산수 계산이요. 50년은 수행을 해야지. 그렇죠. 인간이 수행 좀 했다 싶은 거죠. 그죠? 언제부터 수행을 시작했다고 쳐? 나는 그래도 철들고 좀 시작했다. 나 그래도 좀 빠르게 시작했는데 20대 시작을 했다. 근데 지금 내가 이제 70대가 됐으니 한 50년 됐다. 시간상으로는 내가 얻은 건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은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냐? 맞아요. 그래요. 실제로 한 50년 해야죠. 근데 나는 불교에 50이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럼 100살까지 해야 돼? 아니 이제 그냥 해본 말이고요. 늦게 들어오실 수도 있죠. 아니 우리 인간이 뭔가를 좀 제대로 했다 싶으면은 한 50년 정도는 투자해야지 그것이 조금 좀 했다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수명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한 10년 됐다고 한 20년 됐다고 베테랑 20년 됐다고 베테랑 뭐 사람이 강아지입니까? 20년밖에 안 살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 때 수행할 때 50년을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해본 이야기고요. 일체 제법 중 법문 무유변. 모든 제법 중에 법문은 끝이 없다. 성취 일체지 입어 심법에 일체지를 성취하여 깊은 법의 바다에 들어간다. 그렇죠. 부처님의 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체지를 성취하고 깊은 법에 들어가는데 깊은 법 역시 끝없죠. 그 속에 들어간다. 안주 불국토 추릉일체처. 불국토에 안주하고 일체의 장소에 나타난다. 무거영물의 제불법여시. 가는 곳도 없고 오는 곳도 없다.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더라. 부처님께서는 불국토에 언제나 안주해 계시고 모든 곳에 다 나타나시며 가시는 것도 없고 오시는 것도 없더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죠. 엄청나죠. 일체 중생의 불신여영연. 모든 중생의 바다에서 부처님의 몸은 그림자처럼 나타나신다. 수기해 차별 여시견도사. 그 본인들의 이해한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을 보게 된다. 딱 여러분 수준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와 같은 중생, 엄청난 중생들 속에 부처님께서는 나타나시는데 그림자처럼 나타나신다. 표현이 적당하죠? 그림자 분명히 있죠? 그럼 잡으려면 없죠? 그냥 없냐? 있죠? 그렇죠. 부처님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림자 보이시죠? 지금? 본인이 이해한 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체 모공 중 각각 현신통. 모든 모공에서 신통이 나타난다. 수행보연은 청정자능견. 보연의 행을 한 이들은 그러한 청정한 이들은 이를 볼 수 있다. 이게 모든 털구멍 속에서 신통이 다 나타나. 부처님은 신통이 나타나더라. 우리도 어차피 부처가 돼야 되니까 우리도 보현보살님의 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현보살님의 행을
열심히 수행한 이들은, 그렇게 청정해진 이들은 이를 볼 수 있게 된다. 화엄경에 지금 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여러분이 이 사인펜의 그림자를 보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얼마나 보살도를 행했냐에 따라서 유추만 할 수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지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믿음은 대단하죠. 여러분도 초보 불자님들이지만 일단 믿음은 대단하실 거 아닙니까?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한 유추하거나 볼 수도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방금 전에 화엄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믿음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불신, 일일신, 처처전법륜. 부처님은 그 몸마다마다 곳곳에서 법륜을 굴리신다. 법계실 주변 사이 막는 것. 법계에 다 들어와시니 생각으로는 유추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부처는 끊임이 없죠. 중생이 끝이 없듯이. 곳곳에서 법의 바퀴를 굴리시더라. 그게 법계에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중생의 사량 분별로는 미칠 수가 없는 영역이다. 그럼 중생인데 뭐 어찌란 말이냐? 미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 못 미치는 것을 왜 하고 있냐? 믿음을 통해서 도달할 수는 있죠. 믿음의 힘이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이번에는 서북방의 보살님이십니다. 위덕해 무진광 보살님이요. 위엄과 덕과 지혜가 끝없으신 분이래요. 위엄과 덕과 지혜의 광명이 끝이 없는 그런 보살님이시네요. 원래 서북방의 상수보살님은 무진광 만이왕 보살 마살님이시죠. 무진광은 똑같죠. 유유상종이니까. 일일불찰 중 처처좌도량, 하나하나의 불국토 속에 곳곳마다마다의 도량에 앉아 계신다. 부처님께서는. 중해공유여 마군실최보. 부처님 주위에 많은 이들이 둘러싸고 있고 마군이 병사들을 다 꺾어서 조복시키는구나.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국토 속에 곳곳에 도량마다, 도량은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 도량이죠. 그곳에 다 계신다. 그럼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도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신 곳에 앉아 계신 부처님 주위에 수많은 신중님과 보살 마하살님들이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유혹하려는 마구니들을 전부 꺾어서 조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애대위력 보현
원소성 일체 국토 중묘무지 불신등찰진 보어부 무생무차별 현일체세간 무수제역거 일체진찰중 왕석소행사 묘함구연 시방진국토 광망실주변 광중실유불 포화제군생 불신무차별 충만업업계 능령견색신 수기선조복 삼세일체찰 소유 중도사 종종명 호수 유설 계령견 과미급 현재 일체제열의 소전묘 법륜 자회계 등문 이시중중부유보살마살명 법회해 공덕장 승불유력 관찰시반 이설송할 자회 체불자 선수제지에 사인이능입 여시방편문 일일국토중 보현광대음 설불소행처 주문시방찰 일일심념중 포관일체법안주 진여지 요달제법회 일일불신중 억겁부사이 수습 바람일 급 엄정국토 일일미진중 능정일체법 여시무소의 주행시방국 일일불찰중 왕의 실무역 현불신통력 입불소행처 제부 황대음 법계 미불문 모살능료지의 선입음성에 겁해연묘음 기성 등 무별 지주 삼세자 입히음성지 중생소유음 급불 차재성 획득 음성지 일체 개능료 총지이득지 주어력지중 억겁근 수행 소획법 여시 이시증중부유보살마살명 해등보명 성불유령 관찰시방이설송할 일체체열에 올리어 중상양능지시법 내견세도사 보살삼매중 해광보명료 능지일체불 차제지체성 견불진실체 측오심심법 보관업업계 수원이수신 총어복회생 안주어지지 관찰일체법 수행 최승도 일체불찰중 일체열에도 여시변법계 실견진실체 시방광대찰럭급근 수행능유 정변지 일체제법회 유일 견밀신 일체진중견 무생영무상 보현어국토 수제중생신보여언어기전 종종시 조복 송영양불도 이불유신고 주련제보살 불력소가지 복연제열에 일체 중도사 무상유신요 개호제보살 법계실 주변 이시중중부유보살 마살명 화엄계 보명지 승불리려 관찰 시방이설송할 일체국토중 보현미묘법 칭양불공덕 법계실중만 불이법유신 정정여공 소연중색형 영입차법중 야규심신이 급이불섭수 당지여신 능생료불지 제유소지자 불룽치차법 해안정정인 어차내능견 이불위신여 관찰일체법 입주급출시 소견계명료 일체제법중 법문무유변 성취일체지 입어심법회 안주 불국토 추룽일체처
무거 영물의 체불법 여시 일체중생의 불신여 영현수기해 차별여식연도사 일체모공중 각각현 신통 수행 보여놓은 청정자능견 불신일일신 처처전법륜 법계실 주변 사이 막는급 이중생 부의보살 마살명 위덕해 무진광 승불유력 관찰 시방 이설송알 일체 불찰중 처처자도량 중해공유여 마군 실세보.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